오늘은 52주 가운데 50주인데요. 제가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이고 가장 어려워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정말 저를 비롯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시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과 정죄를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50주의 제목이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179쪽 108부터 181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성경 암송의 힘 179쪽부터 181쪽입니다. 우리 먼저 181쪽을 보겠습니다. 이웃사랑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가까운 사람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말한다.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자신의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으로 제시하셨으며 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이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제자임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최고의 사랑, 이웃사랑은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모든 계명의 요약, 이웃사랑은 다른 모든 계명을 포함하고 요약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로마서 1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정말 잘해요. 저도 항상 고백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저의 가식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를 소망하는 저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희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잘하는데 두 번째 사랑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대인들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을 때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10계명을 굉장히 생명처럼 지킵니다. 그 말씀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 10계명을 세분화해서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죠. 왜? 그 10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10계명을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그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분화된 613개의 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그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웃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이는 서로를 돕고 용서하며 격려하는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이웃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반영하고 전파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웃사랑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다. 이웃사랑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한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첫째는 이것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세분화한다면 위로부터는 우리가 수직적인 사랑으로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성순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사랑만 가지고 안 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수평적인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라면 둘째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정말로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고 주님께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가장 큰 계명을 영어로 하면 Great Commandment, Great Commandment.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대한 명령.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 사랑은 정말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까? 이렇게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갈구가 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예수님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같은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님은 합해서 그 율법 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정말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끼 이상 꼭 밥을 먹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운동장을 열심히 뜁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왜?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물을 마시기를 원하고요. 하여튼간 내 몸에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먹으려고. 요즘에는 건강식품을 먹는데 이만큼 한 주먹씩 먹어요. 그것도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이나 막 먹어요. 뭔지도 모르면서 막 먹어요. 왜? 내 몸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마 우리 광주에 있는 김광수 권사님도 자기 자신을 엄청 사랑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웃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 많이 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내 자신과 같이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주님은 그냥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계명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암송은 제가 1000번, 10,000번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도 순종하려고도 하는 의지가 제 자신에게서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저 사람의 기도가 나의 기도인 것처럼, 저 사람의 절망이 나의 절망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저 사람이 배고플 때 정말로 내가 배고픈 것처럼 그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저 사람이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옥에 갇힌 것처럼 저 사람을 돌아보고, 저 사람이 헐벗고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세요.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 먹을 거 안 줬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아무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을 면회조차 오지도 않았었다. 주님,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셨고, 언제 주님이 헐벗으셨고, 언제 주님이 목마르셨고, 언제 주님이 배고프셨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랬다면요, 제가 주님 분명히 그렇게 도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대해서 아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막 찔려서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됐으니, 이런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더 실천을 안 하겠습니까? 저도 좋은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쉬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하고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정말로 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너 박종식 이거 하고 있니? 주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못해요. 제 자신은 엄청 사랑해요. 근데 정말 이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가장 큰 계명, 명령으로 주어지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면 몰라도 한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와야 되고 그들의 절망을 나의 절망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들의 곤고할 때 그들의 곤고함을 돌봐야 되고 왜?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암송을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김광숙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경 암송의 힘 365절 말씀을 정말로 불철주야 암송하는 가운데 다 암송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우리 성경 암송 전문 강사들을 놓고 강의할 때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위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다 보면 이 말씀이 변하여 질문이 되고 이 말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말씀에 내가 실천하지 못한다 하고 있더라도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비록 약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을 못합니다. 새 계명을 저에게 주셨지만 제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새 계명에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그리고 마음을 담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송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주마 간성격으로 한번 쭉 읽고 지나갔다고 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할 때까지가 진정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제가 이 구원의 말씀을 할 때 항상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이 박종실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박종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도 적용해야 돼요. 새 계명을 박종신에게 주노니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다른 교회 쳐다볼 것도 없어요. 새 계명을 박종신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박종신을 사랑한 것 같이 박종신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암송하는 사람에게 들려옵니다. 제가 김광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암송은 아직 안 됐고 암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암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하다 보면 이 말씀이 변하여 뭐가 돼요?
기도가 되죠. 하나님, 제가 새 계명을 박종실에게 주셨는데 박종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은 누구한테도 뒤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해요. 그냥 자기 교회들끼리만 뭉치고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랬어요. 죄인들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우리는 이렇게 단정해버립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준다 해도 따라 스스로 한계를 정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데까지만 도울게.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사랑할게. 이게 뭐예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이 unlimited love예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한계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자기 목숨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한계치로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냥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밥 한 끼 사고 좋은 그냥 옷 하나 이렇게 선물해 주고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 한계치가 주님이 설정하신 목숨까지의 사랑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지금 시대를 가리켜 사회학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me generation, 자기 중심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됐든, 이 세상의 트렌드가 어찌 됐든 간에 주님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말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즐거운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것은 다 누리고 살아. 이것이 세상의 트렌드고 철학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런 사상과 그런 것을 이념을 다 물리치시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더 파워풀한 것이고 주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거 동시에 우리는 자기 목숨, 내가 저 사람을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한도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이 가는 데까지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당신을 사랑했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 I do my best. 아니에요. Until the your life예요. 당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아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끌려가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고 친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암송하셔야 돼요. 먼저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이건 박종실의 말씀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로마서 1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3장 9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로마서 1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3장 9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로마서 1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3장 9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로마서 1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로마서 13장 9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로마서 1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로 10계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명이 몇 계명이 있죠? 10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우상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죠?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가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네 가지가 하나님 대신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가지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가지가 이것이 대신 명령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은 신학자들은 1번, 2번, 3번, 4번만 대신 명령이고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대인 명령이 계명이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학자들의 신학이 다 그 가르침이 다 틀렸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을 전해준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까지가 대신 계명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쓴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그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로마서 13장 9절에 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대신 계명이 뭐라고요? 첫 번째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대신 명령이에요. 5가지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인 명령이 있는데,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예요. 그래서 이것이 5계명이 대인 계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대인 계명 5가지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르니 예수님 말씀하신
그 레위기 18장 19절의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어떤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5계명이, 그러니까 저는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항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간음하지 않았어요. 저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저 거짓 증거하지 않았어요. 저 다른 사람 거 탐내지 않았어요.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를 지키면은 그 사랑 속에 이 5가지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이웃 사랑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냐면, 그런 여러 가지 계명, 10계명에 그 5가지 무시무시한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조차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2가지 사실을 발견하죠. 첫 번째로, 우리는 대신 4가지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1가지가 더 추가된다는 사실,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것은 대신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아스럽다면 비행기를 타고 지금 성지순례를 가셔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2번째는 뭐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러한 모든 계명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불러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우리 이항진 원로 사모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시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을 굉장히 구체화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굉장히 강하게 풀어가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형제 보고 나가라, 나쁜 놈, 속으로 욕해도 이미 마음에 살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차대한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이 어디에 소속된 거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절대로 살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간음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도둑질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짓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탐낼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더 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작은 계명입니까? 큰 계명입니다. 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 계명들도 다 큰 것 같은데, 굉장히 큰 계명 같은데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시고 꼭 순종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 주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한 걸음 한 걸음 이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더 뜨겁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주님의 그 큰 명령을 여러분들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원래 교회 이름은요 지역교회여야 돼요. 지역교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산이면 아산교회, 광주면 광주교회, 서울이면 서울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교회가 많다 보니까 뭐 서울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자기가 원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교회 이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름을 가진 교회는 사랑의 교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정일 목사님이 심무하는 사랑의 교회, 오정일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런 것 때문에 아니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작.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나서 후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박종실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박종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기쁨이 넘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제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태필린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은 헌신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한 일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도치에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멸망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영생 얻어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만 받아서 그러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분이 알려주셨습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형제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죽으십시오. 죽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밀이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한 향기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을 지배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땅에 묻혀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가 사랑을 깨달았다면 사랑을 배웠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시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에 순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말씀을 기도로 만드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어차피 너 썩어 죽어 문드러질 네 육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존재한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할 때 불이 그 시내산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화염과 연기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종종 이단에 속한 사람의 99%는 하나님을 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 말은 사입입니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타서 재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여기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말이 하나 있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만일이라는 게 뭐예요? 만분의 1을 정말 영어로는 perhaps 아마도 정말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만일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자매와 자매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그의 사랑이 그 쌍방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7절의 말씀이죠. 그 앞에 6절의 말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첫째는 이것이니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예수님 선포하셨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단다. 목숨을 버려라. 그 다음에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 또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이루어질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로 실천하기 어려운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힘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감히 명령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 이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은 살 것이고, 이 진리를 거스리면 여러분은 멸망합니다. 이 진리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 될 것이고, 이 진리에 불순종하면 여러분은 지옥 시민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진리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 진리에 불순종하면 여러분은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이것을 타협하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로 너 이웃 못 사랑했니? 그럼 천국 가서 많이 천국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해.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천국 시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이 기도가 되길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바라고,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실천사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종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감히 대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기분 좋은 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을 북돋아주는 말, 이런 말 저도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가 부족한 종이 이 말씀 증거했습니다. 함께 암송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귀에서 뇌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이며 큰 계명이며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